1월 26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내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난자가 한 5,000명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되고 그 나라 백성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은 두 나라의 싸움과 경계가 나오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두 도성을 통하여서 지상의 도성과 하늘의 도성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이 땅의 도성을 이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위를 지켜가기 위하여서 정말 하늘의 도성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면서 외로운 그러한 우리가 길을 걷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순례자, 거룩한 도성의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권위도 주셨고 영적인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앓고 힘든 자들을 향하여서 고치고 내쫓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빈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갖고 간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게 되었던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6절 보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천국 복음에 대한 한 결과와 증상, 현상으로서 병 고치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마땅치 않게 되는 또 다른 나라의 주인공이 하나 있습니다. 7절에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괴뢰 정권의 임금입니다. 꼭두각시 정권의 임금입니다. 헤롯은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왕노릇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의 권력과 영향력은 총독에게 있고, 궁극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황제에게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총독이지 분봉왕 헤롯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를 갖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해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땅의 왕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래도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여도 내가 왕이요, 내가 권력을 갖고 있어,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내 나라에서 당신들이 들어와서 살아야겠소 라고 주장하는 이가 바로 헤롯과 같은 분봉왕인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가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능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땅에 연약함과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며 악한 것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10절에 보게 되면 단어가 싹 바뀌게 됩니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쭙고 보고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기를 우리는 사도 그랬습니다.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고 사도적인 인도하심이 있고 사도적인 뜻과 계획 가운데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자들은 부르심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시행착오가 있고 연단이 있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업앤다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망하기도 하면서 다시금 부르심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사도는 시련과 연단에 대하여서 개의치 않고 꿋꿋이 내 길을 간다, 주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제자로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되어서 이 땅의 나라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땅의 나라 속에서 오게 되는 핍박과 시련과 환난과 연단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소유하고 누린 것을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염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의 전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그랬습니다. 12 제자들 사도로 이렇게 나타나는 능력을 보여주신 다음에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왜 제자들을 따로 챙겼을까? 성사학자들은 사역 가운데서 쉼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예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쉬는 거죠. 예수 안에서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만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만이 쉬고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쫓아오게 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셨더라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렇게 가져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도시락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 아이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아이가 먹는 미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보통 사람의 도시락 한 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랬습니다. 가지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옛 성경에는 취하사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나보루라고 하는 시라고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여졌냐고 하면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두 곳에 쓰여졌습니다. 24장 30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가지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가지사, 이 같은 단어입니다. 라보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떡을 예수님이 가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엠마오의 2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컷 가르쳐 주시게 되니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황송하여서 자기들과 함께 식탁을 나눕시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의 동행자였고 동방자였던 예수님을 식탁에 초대하면서 떡을 나누게 되니 그 떡을 먹으면서 눈이 맑아지게 되며 예수가 예수로 보여주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떡을 주시는 그 가지사라고 하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43절입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으사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는데 가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요한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서 식탁을 나누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인데, 이것을 여기 해변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는데 그것을 받으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생선을 받고 떡을 받으사 그것을 함께 나누시면서 들려줄 때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고 다른 제자들이 회복이 되어서 부르심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손에 잡고 계시게 되니 그것을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기는 기적과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함께 엠마오의 2 제자에게 나눠주게 되니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서 예수가 예수로 보여지는 은혜가 경험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선을 받으사 그 생선을 쪼개어 나눠주시고 떡을 나눠주시게 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 손에 잡혀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에 그 정신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9장 처음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사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잡아 주시고 권세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게 되니 이 제자들이 병고침의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누구 손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가는 삶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게 되고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로잡아 주시게 될 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기는 기적이 되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예수가 보여지는 생명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기쁨과 회복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도 예수의 손길 안에 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앞에서 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지만은 그 작고 미미한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붙들고 잡고 계시고 축복하시게 되니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생명의 역사와 기적과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내 삶이 험한 세파 앞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작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앞길이 정말 작고 연약해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가 사업장과 삶을 해축해 나가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작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고 계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게 되면 능히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당신의 아들께서 꽉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실 때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와 같은 복과 은총을 구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천국의 잔치와 천국의 식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잡고 계시게 되니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시행착오의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와 거룩한 역사로 나가는 축복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작고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5,000명이 놓여져 있는 막중한 일이 있고 험한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지만은 예수님 손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욕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